시편 66편. 성경 여러 곳을 봐야 되는데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한 절 봅니다. 같이.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잠언으로 갑니다. 다시 구약의 잠언 28장 9절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지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게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봤어요. 느헤미야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기도가 지연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죠. 예스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돼, 노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잠깐 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이렇게 지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분별을 잘해야 되지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 기도 응답의 장애물.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아시죠? 브루스 월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안내로 천국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베드로와 더불어서 황금길을 걷고 아름다운 저택들도 보고 천사들의 노래소리에 황홀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어요. 뭐 창문도 없고 달랑 문만 하나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베드로에게 저 건물 좀 안을 볼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베드로가 거긴 좀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존이 생각하기로 아니 무슨 천국에 무슨 비밀 같은 게 있나? 도대체 저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길래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안내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건물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베드로가 데리고 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존이 급하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만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해진 존은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이 상자에 전부 이름이 쓰여져 있네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제 것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네,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안 보고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벌써 저는 자기 이름이 지읒이잖아요. 지읒이 쓰여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 예. 베드로가 급히 뒤따라갔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저는 벌써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를 발견하고 리본의 끈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저는 곧바로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수차례 들어왔던 똑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상자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존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끝이 없지만 어제의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제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때에만 주어지는 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부모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좋은 얘기는 하나의 예화지만 야고보 장로의 말처럼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요? 빛들의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지연될 때도 있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도가 지연되면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다고. 뭐예요? 하나님이 뭘 믿어야 돼요? 사랑을 믿어야 되고, 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함으로 감사해야죠. 기도가 좀 지연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자기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사람을 보냈더니 주님 앞에 구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왔습니까? 그 소식 듣고 오지 않았어요. 더 지체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주님이 나를 왜 기도 응답 안 주시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 끝까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 뭘 또 믿으라고요? 선한 섭리가 있다.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마르다의 자매들의 청을 듣고 주님이 바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병들었던 나사로 살려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는 것이죠. 더 큰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선한 섭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지연되어도 믿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 앞에 그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왜? 자기 기도를 자기가 아뢰는 것을 늘 주님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신실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감사드리는 이 세 가지가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면 해야 할 우리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든가 또는 응답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응답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된 것이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진실되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떻게 돼요? 모순된다면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선을 단절시키는 이런 장벽들 또는 장애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네 가지 심각한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뭐예요? 이 심각한 네 가지라는 게 장애물들이죠. 장애물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시는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거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네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항상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알고 있는 죄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뭐라고요? 알고 있는 장애물. 시편 66편 18절을 봤지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편 66편 18절. 여기 떴네. 내가 같이 보십시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의 본성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성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우린 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지적하는 것은 고의적인 죄를 품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품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나 또 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서도 또 어떤 제가 어떤 죄인지를 알면서도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 중에 이중 생활을 하는 분 계신가요? 성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또는 엄밀하게 무슨 부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죄를 품고서는 기도의 응답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품고 있어. 자기가 그걸 알아. 그럼에도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
그러면 뭐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 혹 이런 죄를 우리가 품고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부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앞에 고백하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구약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뭐합니까? 손과 발을 씻고서 깨끗하게 했듯이 오늘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에 묻은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장애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안에 품고 있는 죄, 고의적인 죄, 이게 있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7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반복해야 돼. 반복. 그래야 머리에 쏙 들어가서 밖에서 안 나오죠. 기도 응답 장애물의 첫 번째는 알고 있는 죄, 고의적인 죄. 두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뭐라고요? 이기심.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걸 아십시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다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기도하지만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거나 섬기는 잡신들에게 하는 것이죠. 잡신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 4장 2절 3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앞에 있는 것들도 먼저 더 기억하는 게 좋아요.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근데 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때는 뭐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기도로 그럼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기에 앞서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요구만을 먼저 늘어놓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주기도문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에 가서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다윗은 영적인 정결함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뭐 육신의 보호라든가 그리고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기적인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야고보서 4장 2, 3절에 기록된 기도와는 매우 다른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경우에 있어서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이기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 하나님, 이번 인말 제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봉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짓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래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좀 찾아서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보십시다. 신약성경 393쪽.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당연히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이기심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시도록 그래서 구해야 돼. 이게 내가 이기적인 것인지 잘못 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이런 영적 분명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혹 오해할 분이 계셔서 혹 도파심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러면 뭐 일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이건 뭐 다 이기적인 것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될까요? 아까 지금 주기도문에서 얘기했잖아. 주기도문에 보면 뭘 해야 돼? 일단 우리의 관심을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추구하고 살피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양식을 좀 주십시오. 입을 옷도 좀 주십시오. 차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살펴봤을 때에 이웃에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 하나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 자매에게 저런 것을 좀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할 때 그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냐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지만 기뻐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듣지 않으셔야 할 때도 있다. 그건 왜 그런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럼 뭐부터 해요? 이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되죠. 제거하고 구해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장애물 두 가지 살펴봤는데 뭐예요? 하나가 알고 있는 죄, 고의적인 죄. 또 하나는 이기심. 야고보 장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이렇게 했던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비춰지면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